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찬양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바램과 소원과 꿈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소망과 바램과 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주님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김은주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앞선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둡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문제, 마약과 중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교회가 2024년에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각 지체마다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과 보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2024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삶을 헌신하시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 신상호 선교사님 가정, 캄보디아의 정재훈 선교사님 가정과 캠프 프레저스 권영래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보배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역사되고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며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2024년에도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10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5장 14절로 2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일할까요? 사람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실까요? 1번, 혼자 일하기 힘들어서.
일단 1번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죠? 성경의 이야기들 쭉 보면 아브라함 어때요? 맞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일단은 하나님이 하실 급한 일이 있어도요. 전하실 급한 메시지가 있어도요. 그냥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늘 먼저 사람을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자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어떤 자연현상이나 역사의 큰 흐름 같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일, 다른 말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일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일꾼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해야 전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그들이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해요. 부르지 못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일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가 가장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냐라고 물은다면 모든 사람들은 단연코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일꾼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를 도전합니다. 자신의 일꾼 바톤을 받아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도전하고 있어요. 뭐냐? 함께 걷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길 들려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선배 일꾼 바울에게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요,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역할이요? 중보자. 그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폰티펙스. 자, 폰티펙스가 우리말로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폰티펙스, 제사장,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브릿지 빌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이 제사장을 말하면서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배웠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 말했듯이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그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요. 누가? 제사장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도왔다라고 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냈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이 가진 한계요 불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와 불완전함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은서가 가끔 물어요. 아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당연하지. 은서야, 어제 지은 죄도 오늘 지은 죄도 내일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우리 그 예수님한테 기도해 볼까? 그러면 은서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은서의 얼굴 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생기가 나요.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살리고 죄짐 때문에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을 직접 받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복음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네,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맞습니까? 여러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 바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놓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누군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다리를 놔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다리를 놔야죠. 맞습니까? 우리도 다리를 놔야죠.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죠. 우리도 일꾼이 되어야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리 몇 개 놓고 왔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중간 점검 해볼게요. 아직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니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다리 몇 개 놓으셨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여러분 다리 몇 개 놓으셨어요? 다리를 몇 개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이 땅에서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리 놓는 일에 소홀했다면 2024년에는 우리가 진짜 다리 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사명임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리를 놔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다리 놓는 사람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자랑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어떤 자랑이냐면 19절 보시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나라와 도시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저 위쪽이 일루리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은 지도로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용원 시내 한 바퀴 돌면서 핫팩 나눠주는 것도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어요. 용원 한 바퀴 도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죠? 우리는 용원 한 바퀴 돌면서 핫팩 나눠주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저 큰 지역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할 만 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핫팩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후반절과 19절 전반절 보세요. 그 일은,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감당했던 일은 이런 거래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전했냐? 아니요. 말씀을 전한 대로, 자기가 전한 대로 살았대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보였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아픈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고 있던 사슬이 착 풀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과 그 역사함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자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말은 자기 자랑처럼 말하지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며 성령님을 높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한 건 나지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건 나지만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요, 이거 했어요. 뭐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드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죠? 여러분, 그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겠죠. 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그래, 내가 2024년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번 열심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귀의 삶, 나귀의 삶.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어서 그냥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규정했대요. 하나님, 전 나귀의 삶 되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저 볼품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 거야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귀의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저를 통해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친구, 네가 아끼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내 삶을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준다면,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재은성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한두 달 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한 8시쯤 됐던 것 같은데 재은성도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재은성도 오빠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 물어봤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교회 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아마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왔어요. 밤에. 그래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를 왜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아버지랑 동생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우리 아버지랑 동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재은 성도한테 이렇게 해요. 야, 너는 목사님한테 넌 진짜 평생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막 재은 성도 물어봤어요. 네 생명의 은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할 겁니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오빠분도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20절 본문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부르지 않는 것. 한마디로 아직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리를 놓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복음의 바톤이 바울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약 그 일꾼들이 없었고 그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기꺼이 예수의 일꾼되어 복음으로 다리 놓는, 예수로 다리 놓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줄 일꾼들이 없어서, 다리를 놓아줄 제사장들이 없어서 죄와 비참함 그 가운데 있는, 거기서 허덕이고 비틀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갑시다. 그리고 다리를 놓아줍시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과 행위와 기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앞서 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며 그 모습들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 그 다리 놓는 사람들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일꾼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하며 2024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리가 수도 없이 놓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대하며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 백성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의 상태가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라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23년에 저한테 힘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마지막 예배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아까 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들 다시 모일 텐데요. 오늘 밤에는 모이실 때 9시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저녁을 저는 하여튼 최대한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시면 맛있는 또 분식으로 야식으로 이렇게 먼저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부로 함께 페스티벌 시상도 하고 또 퀴즈도 해서 선물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2부에 감사의 기도와 간증이 있는 예배로 정말 마지막 예배죠. 2024년의 마지막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뵙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리학교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교재가 교재를 지난 수요일에 가져가신 분은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지난 수요일에 교재를 못 받으신 분은 전도사님께서 교재를 좀 준비해 주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예습지 못 챙겨 가셨잖아요. 예습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습지 챙겨 가셔가지고 예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미분 집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 식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시연이가 합니까 오늘은? 네, 거기 있나요? 마이크가 없네요. 자, 마이크, 네, 옵니다. 좋습니다. 배송 완료. 좋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